반갑습니다. 2월 14일 수요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해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동선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회당과 바다, 산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죠.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어제 묵상 본문에서 살펴본 사건들과 이어집니다. 안식일이었어요. 밀밭 사이를 지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행했고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행위를 용인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온 안식일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위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면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의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손 마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회당 한가운데 서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 살리지 않을 것인지를 묻자 사람들은 침묵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의 태도에 대해 분노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해요. 바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했죠. 안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심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셔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던 또 다른 일이 벌어졌는데 귀신들이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을 세워서 위임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후에 예수님을 팔게 돼요. 묵상입니다. 마가는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됨을 보여줘요. 무엇보다 반대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자들은 악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수님과 가장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롭게 되기 위해 누구보다 애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전까지는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통해 이 오름의 기준을 바꾸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지켜온 율법이라는 가치관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고 법정에 고발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태도를 강하게 꾸짖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사형을 통해 예수님을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출해버리기로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또 다른 반대자였던 가룟 유다를 언급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한 필요가 있어서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나 12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이후에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용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나를 반대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선하게 대하고 옳은 일을 행한다고 해도 이 충돌은 발생하죠. 그리고 그렇게 충돌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신의 기준에 옳은 방식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음의 기준이 다르기에 갈등은 일어나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갈등도 옳음의 가치관이 충돌한 것이죠. 그렇게 갈등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자신의 옳음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은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나를 자신들의 무리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아예 제거해버리려고 시도할지도 몰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갈등의 상황을 인정하는 겁니다. 갈등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의 옳음을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옳음을 지지한다면 관계적 격리나 단절을 당한다고 해도 그 옳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죠. 그러나 만약 옳음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신속히 그 기준을 변경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옳은 선택을 하며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마주해도 그 선택에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옳음의 기준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세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